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방법 대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말씀드리는 이 설명의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은 하나님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의 삶과 학문의 주된 목적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또 잘 숙고하도록 진지하게 촉구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든 건전한 지식과 학문의 유일한 기초로 삼으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때 지혜를 주시나니 모든 사람은 진지하고도 은밀하게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멘이 절로 나오죠. 지금 이 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대학의 첫 번째 헌장입니다. 자, 이 설명을 들으시면 어떤 학교들이 먼저 떠오르세요? 신학교들 먼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네, 침례교 신학교일까요? 장로교 계열의 신학교일까요? 혹은 또 연합감리교회 계열의 신학교들일까요? 이 헌장은요, 바로 1646년에 세워진 하버드 유니버시티의 첫 헌장 문장입니다. 우리가 하버드 유니버시티 하면 가장 유명한 그 글귀가 있는데 바로 베리타스죠. 베리타스. 지식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베리타스는 사실은 어떤 모토였냐면 현대에 들어와서 줄여진 것에 불과하고요. 원래는 Veritas Christo e Ecclesiae. 이 뜻은요. Truth for Christ and the Church.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것이 우리 하버드 유니버시티의 모토였는데 그것이 현대에 와서는 다 앞뒤 자르고 진리, Veritas만 남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최초의 명문대학교 하버드 유니버시티의 모토예요. 원래 하버드 유니버시티 사실은요,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1800년대, 190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다양한 학문을 위한 양성소가 되었고요. 지금에 이르러 이런 하버드 유니버시티가 된 거죠. 이 하버드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는 그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녀보니까 어떠냐면요. 신학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배우긴 배우는데 조금 더 주변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뭔가 목회 기술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신학교 다닌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면 사실은요, 다른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어떤 학교를 다녀야 될까요? 이 학교는 다른 학교들과는 다른 특별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학교는
특별한 어드미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학하기 위해서 뭘 낸다거나 뭘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 학교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 다닐 수 있고 또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졸업 시기가요,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졸업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좀 감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또 네 번째, 이 학교는요,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때가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학교를 아주 잘 졸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학교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 학교의 이름은요, 광야학교입니다. 광야학교. 여러분, 광야학교 지금 몇 년 차십니까? 사실 이 학교는요, 졸업했다 싶으면 또 다른 광야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특징이 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광야, 그 광야예요. 사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광야들이 있고요. 그 광야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바란 광야도 있고요. SIN을 쓰는 신 광야도 있고요. 또 ZIN을 쓰는 zin 광야도 있고요. 참 다양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광야가 모래만 가득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모래만 가득하다고 광야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모래로 가득한 광야도 있지만 뭐 풀이 조금씩 나 있는 그런 광야도 있고요. 돌들만 아주 그냥 가득한 그런 광야도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떨까요? 물질의 광야도 있죠. 또 건강의 광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광야도 있고요. 직장이나 일에 대한 광야도 있습니다. 이 광야는요, 금방 끝나는 때도 있지만 오래되는 때가 있죠. 그리고 광야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광야, 또 똑같은 광야가 오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광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광야 같은 인생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까? 네, 예수님 믿는다고요, 이 광야 같은 시간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의 광야와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의 광야는요, 엄연히 다른 광야가 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주인이 없을 때는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의 리소스들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주인이 있으니 주인과 함께 하기만 하면 주인이 길도 인도해 주시고 주인이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이 있는 삶의 은혜죠. 여러분, 이 하늘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하늘의 주인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해도 행복해도 이 하늘의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불쌍한 인생,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의 광야, 우리 인생에서 겪는 그 광야는요,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어나가면서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절 보니까요, 벌써 또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병이 낫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8장 1절 말씀.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계속 굶주렸던 모양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요새 가장 인기가 많고 아주 두터운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 자타공인 BTS 아니겠습니까? 방탄소년단. 작년 말에 LA에서 2년 만에 대면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팬들이 모인 겁니다. 이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서 막 10일간의 휴가도 내고요. 웃돈을 주고 1,000불, 2,000불, 어떤 가장 비싼 표값은 막 3만 불까지도 내면서 표값만 그렇게 되고요. 총 비용으로는 뭐 10,000불, 20,000불, 30,000불, 40,000불, 50,000불 막 넘어가는 것이죠. 이런 비용들을 아낌없이 기꺼이 후회 없이 지불하는 겁니다. 또 이 BTS 관련 상품들이요. 뭐 수건이나 컵에 BTS 새겨진 그런 것들 굿즈라고 하는데 이 BTS 굿즈를 구입하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매장 입구에서 줄을 서고 8시간 이상을 기꺼이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엄청난 팬덤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인기도요. 못지 않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든지 사흘을 먹지도 않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셨죠? 3일만 금식해도 아주 힘들어요. 정말 빨리 먹고 싶다.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어가는데 사흘을 먹지도 않고 예수님 쫓아다녔다. 대단한 팬심 아닙니까? 사실 팬심이라고 할 때 이 세상적인 그런 컨셉이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향한 이 팬심이 대단합니다. 그죠? 대단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들의 팬심으로만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팬심이 많아도 이들은 굶주리게 되는 겁니다. 팬으로서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단지 팬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굶주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려 하시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한데 잘 보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잘 읽어보셨습니까? 어느 대목이 가장 와닿으시던가요?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나왔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아주 흡사한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보리빵 5조각 그리고 2마리 물고기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 모였던 전부를 따지면 약 2만 명이라고 추산하는 이 엄청난 무리들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은 사건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의 사건은 특별히 칠병이어라고 부릅니다. 빵 7개가 이제 쓰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물고기는 2마리는 아니었지만 이제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이제 나중에 9절 보니까 4,000명을 먹였다. 그리고 7광주리가 남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칠병이어라는 제목을 붙이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말씀했다고 말씀드렸죠.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요. 작년 12월 5일 설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 바로 나눔이다. 나눔.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저는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또다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지난병 오병이어 때의 나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운다고 한다면 이번 칠병이어의 사건에서는요, 나와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기를 바라요. 2절과 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 불쌍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가엾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4절에서 이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이 빈들이라는 단어는 사실 사막, 광야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어떻게 어디에서 구하겠느냐. 오병이어 때는요. 그때는 제자들이 제가 가서 연마을 가서 200데나리온에 되는 그 값어치의 음식을 사올까요? 이렇게 말했던 때와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요. 오병이어의 때와는 달리 마을에서 음식을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멀리 온 것이죠. 사흘을 왔으니까요. 당장 옆에 마을도 없고요. 음식이 나올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광야입니다. 저 침례 요한처럼 또 이 제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 사람들처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광야로 그것도 사흘 동안이나 걸쳐서 지난번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광야로 오셨겠습니까?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요. 다시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시죠. 제자들이 또 대답합니다.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6절에서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나눠주시는 것이죠. 자, 이 2절부터 6절까지의 이 일련의 이 이벤트를 잘 복기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물론 기적을 일으키죠. 네, 기적도 맞습니다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행동,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광야에서 사흘이나 굶은 사람들, 그 안에는 제자들도 포함되겠죠. 제자들을 포함한 사흘 동안 굶은 이 사람들,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대화. 광야 같은 인생, 답이 없고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은 답답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리소스들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그 마음이 참 귀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통은 문제 해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요 문제 해결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은요 너무나 중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대해 주시는 그런 레벨까지 낮아지시고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우리의 대화의 상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볼 때 나랑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적당히 대답하고 내 할 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기도들, 그 와중에는요 갓난장에 떼 쓰듯 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막 협박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이거는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들어주십니다. 우리와 같은 레벨이 되어서 대화 상대를 해주신다. 여러분, 정말 이 대화할 만한 상대, 그 상대를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상대와의 대화 어떻습니까? 마음이 시원하고요. 대화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대화할 거리가 생기죠. 대화가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면 할수록 계속 대화하게 되죠. 꾸준히 대화합니다. 저도 그분들과 지금도 꾸준히 대화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찐친, 진짜 친구들, 찐친, 그리고 영혼의 단짝,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요, 나 자신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를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찐친, 그런 사람들이나 영혼의 단짝 같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보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혹시 그 질이 조금 더 떨어지진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재미없기 때문이죠. 왜 재미가 없을까요? 많은 경우에 그냥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요구만 잔뜩 늘어놓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 말이죠.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 상대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합니까? 요구를 합니다. 요구는요, 대화가 아니에요. 요구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때가 많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인 것만 내세워서 아버지께 일방적인 요구만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옛날 같았으면요, 그냥 뒤통수에서 불이 나게 맞는 게 일상이죠. 한 대 얻어 맞는 거죠.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러면 막 철컹철컹 감옥행위지만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는 정도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주술이나 무속신앙과 같은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무속신앙인들 많이 있습니다. 주술을 외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디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아직 읽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11절 말씀,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요, 표징, 표적, 기사, 이사, 신기한 일들입니다. 아마 이제 문맥상 모세가 광야에서 경험했던 뭐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일들은 사람의 속임수가 개입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반대로 사람들이 병이 낫고 죽음에서 일어나고 하는 일들은요, 연기자를 섭외하면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런 요구를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12절 말씀,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한 것을 기대합니다. 또 요구합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법칙을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굉장히 rare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곁에서 조용히 자신을 숨기시면서, 하지만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 주변에서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저 위에서 저 멀리서
다가올 수 없도록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계신 분, 심지어 우리 밑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인생의 질고를 쫙 겪으시고요, 다 이겨내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의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방금 저 제자들처럼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답을 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답을 한 번에 탁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답을 구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 가면서 하나님께 물으며 답 얻으며 계속해서 해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그냥 어떤 정해진 것들을 하고 그래서 내 지위나 권위를 얻고 그걸로 어떤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카리스마로 막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신 못 차리게 막 붙잡아버리는 그런 것들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비한 능력들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안에는요, 인격적인 교제가 전무합니다. 친밀한 대화는 부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부터 열까지 대화하며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의 참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저런 표징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 생활, 무엇을 함으로써 권력을 삼는 종교 생활,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지만 그렇게 살기까지는 못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신앙생활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룩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빵이 있네 없네 거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죠. 16절과 17절 말씀, 제자들은 서로 수근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야.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나와 대화하는 거야. 나와 교제하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 드렸어. 내가 헌금 드렸어. 기도했고 말씀 묵상했고 찬송을 했고 봉사를 했어. 이렇게 무엇을 했어? 에 그치는 그것은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뭘 해야 하는 종교 생활을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참 신앙 생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고 또 똑같이 하나님과 슬퍼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이 마음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들, 내 삶의 답답함 속에서 답을 찾아 한 걸음씩 나가는 우리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람 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바칠까?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대화인 줄 믿습니다. 비록 단번에 정답은 보이지 않고 문제 해결은 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답을 주시며 그 빛을 돌리시며 채우시며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기를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생활, 대화의 생활, 참된 신앙 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